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하나님의 장군들과 다가오는 통제사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다이애나와 제가 기도할 때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브랜든,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제게 책을 읽어주었고 우리는 God's Generals, 하나님의 장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 책을 샀습니다. 제 눈에 확 띄었던 책입니다. 네, 하나님의 장군들, 그들이 왜 성공을 했고 왜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는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그녀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우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벽 5시, 6시까지 읽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말이죠. 아직 부족해. 계속 읽어줘라고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브랜든 너무 피곤해 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읽어줘. 이게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의 드라마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들에 대해 기록된 어떤 부분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진실한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실수들, 그들이 성공들, 단순히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전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12명인가? 아무튼 12명의 이야기가 한 권 안에 담겨 있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전체를 농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요약본 같지만 출생에서부터 예수님 겉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존지 레이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일부를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어젯밤에 읽은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70세 이전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비극적으로요.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보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대부분 포기했을 것입니다. 존지 레이크의 아내는 죽었고 그는 7명의 아이들을 두고 계속 사역했습니다. 그는 7아이를 먼저 두었고 나중에 재혼을 했지만 결국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하나님의 장군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놀라면서 말합니다. 와, 정말 그들은 하나님과 강력히 동행을 했구나.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은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변화시켰습니다. 작은 병원 위에서 그들이 병자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의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10만 건이 넘는 기적들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어떤 기적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지 레이크의 삶과 그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손에 흑사병의 세균을 올려놓았을 때 그 바이러스가 그의 손바닥에서 불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그가 어떤 종양이 있는 여인의 몸에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의 손에서 흘러나와서 종양 안쪽에 그의 손자국이 새겨질 정도로 종양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세상에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은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주님 곁으로 갔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했던 말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8년, 79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영광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달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오늘 내 우편함에는 호주에서 온 초청장, 인도에서 실론에서 온 초청장, 그리고 미국에서 온 초청장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위글스워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실패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무대에서 치우실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7일 후에 그는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책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관한 것들, 다음 단계에 관한 것들, 이 땅에서 일어나려는 전혀 없었던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이라 빌리 버크 같은 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 말합니다. 당신은 끌어들여서 흘려보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와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에서 이제 곧 일어날 일, 너희들이 곧 보게 될 일, 그리스도의 몸이 걷게 될 그 일은 어떤 사람도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나에 관한 것이다. 이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 그 끔찍한 기도 시간이 보여준 것은 이것은 브랜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브랜든은 주님 오실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 브랜든,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2만 명이 지금 보고 있으니 주님이 반드시 임재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영상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촬영할 때 여러 번 다시 찍으면서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에서는 항상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는 이 방 안에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처음으로 마치 숨속을 걷는 듯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브레이든을 보았는데 그의 눈이 접시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빠 왜 이래 라면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름 부음이 방 안에 임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맞아 라는 눈빛이었지요. 저는 계속 무리를 걸어가자 언젠가는 주님이 임하시겠지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그만합시다라면서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브랜든 쇼가 아니고 다이애나의 쇼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조차도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 능력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브랜든, 교회 위에 기름 부음이 곧 더 크게 임할 것이다. 교회 위에 기름 부음이 곧 증가될 것이다. 너희는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을 기대할 때이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 분명히 하자. 영광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내가 내게 보여준 환상들과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정확한 지도로 목표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나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다. 내게 은사가 있는 덕분이다. 내가 나오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스위치가 꺼졌는데 이제는 어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다인에게 말했습니다. 닫자. 그래서 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영광이 없다면 이것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어젯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군들의 책을 읽으면서 보게 된 것은 믿음의 장군들조차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일찍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찍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70세 이전에 주님에게로 간 것은 너무나도 비극입니다. 너무 이릅니다. 어떤 이는 55세에 갔습니다. 어떤 이는 38세였습니다. 데코는 38세였습니다. 그는 비만과 소아마비로 죽었습니다. 소아마비와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탈진과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기적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천막 집회는 언제나 가득 찼고 한 번에 3만 명 이상 구원받는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도박꾼이었고 그는 고아원에 벌어져 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그가 후에 자신의 사역 가운데 고아원을 세웠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곳에는 20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20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데려가 교회에 보내고 주님을 가르치며 그를 키워주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혜긴 형제님이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걸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했던 주님의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당신이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동료들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가입니다. 혜긴 형제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손에 나타난 영광의 황금가루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그 집회에서 그것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제코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했지만 어젯밤에 우리가 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누군가는 영광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A.A. 앨런이었고 그의 손에는 영광의 가루가 임했으며
RW 샌박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AA 앨런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늘 꺼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모두에게 임했지만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그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AA 앨런만이 유일하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회중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우리가 들은 또 다른 설교에서 핵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과 기름이 내 손에서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게 주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가운데 걷는 것은 숨쉬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걷는 것은 새가 공중을 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함께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기적과 권능 그리고 재정적인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돌파를 기대할 때입니다. 만료일을 정하고 큰 것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번 년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다. 우리가 그것을 매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손에 잡힐 듯해 매일매일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젯밤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성경적인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자녀, 창조적인 기적들을 위해서 큰 것들을 믿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큰 것을 믿고 있느냐? 그분은 계속 저를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기억하라. 스스로 작게 남아있으라. 이 사역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아느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섰던 것처럼 그것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 한 사람으로 충분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좋다, 그렇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적으면요, 결국 그곳에 있었던 것은 롯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보를 했었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가족을 그곳에서 빨리 나오게 했습니다. 이곳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빨리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와중에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돌아보았고 속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은 브랜든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한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채널에 내 정예들을 모아놨단다. 브랜든, 나는 내 최고의 기도 전사들을 이 채널로 모았다. 그들이 함께 모여 실시간으로 기도할 때마다 상황이 바뀐다. 저는 큰 화산을 보았습니다. 마이애미를 강타려는 거대한 허리케인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날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큰 허리케인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중 하나는 마이애미를 강타려 할 것이며 그 파괴력은 카트리나급일 것입니다. 그만큼의 홍수, 그만큼의 파괴, 마치 그곳에 멈춰서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파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로서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또 다른 5등급의 허리케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것을 플로리다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보고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경고를 주어 준비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군요. 그중 많은 것들은 기도로 막기 위한 것이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음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테러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뉴욕에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10만 개의 심카드와 함께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분에게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채널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미국의 10개의 도시, 특히 뉴욕을 포함한 곳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자 했고
격려했던 그 영상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전부터 그 주후까지 그가 속한 교회의 30명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의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영안에서 보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들은 기도했고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던 바로 그 일이 드러난 것을 보았을 때 큰 격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밀리에 소통하던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뉴욕에서 10만 개의 심카드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우리가 미국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도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30명이 함께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금식하면서 이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다른 이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짧은 영상을 올려서 중국이 한국과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기도한다. 그 기도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동시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미국의 평화가 이스라엘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3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환상을 보았고 성령 안에서 워싱턴 DC와 다른 공격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세밀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 금식하면서 중복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틀 사흘 전에 오리건 해안선에서 규모 5.9의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꽤 큰 지진이었지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말했듯이 저는 더 큰 지진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파괴적인 지진이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큰 흔들림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일어나고 주님께서 기도 중에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든 그것을 보여줄래? 네,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5.9의 지진. 제가 여러분께 말한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매우 큰 경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했지요. 캐나다 교회에 큰 박해가 올 것이다라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제1 수정헌법 권리라고 부르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캐나다에서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앞잡기가 올리브를 짜내듯이 캐나다 사람들에게 압박이 올 것이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자유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총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선 그들은 사람들의 무장을 해체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결국 그들은 미국의 제2 수정헌법을 노릴 것이다라고요. 미국에서도 결국 그럴 것입니다. 저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과 교회 안에서의 혼란, 그리고 교회 안의 큰 흔들림에 대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캐나다에서 그것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당신은 이 프로그램이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자발적인 것입니까? 오늘부터 케이프 브렌턴에 있는 캐나다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총기를 반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총기를 비활성화하고 그것이 비활성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철저히 자발적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총기를 반납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법을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행정명령은 올해 10월에서 2026년 10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법을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경찰이 형법을 집행할 책임을 집니다. 왜 누군가에게 보상 차익을 주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까? 당신은 장관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맥락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분은 2026년 10월까지 모든 총기를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이 되고 결국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무장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국민들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결국 무장을 해체가 될 것이다. 제가 환란 가운데 있었을 때 총기를 가진 사람은 오직 농부들이었습니다. 많은 총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브랜든, 사람들이 총기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아니요, 무장 해체가 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캐나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는 사냥에도 필요하잖아. 호주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중국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이런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박해가 올 것이다. 곧 당신은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여권과 디지털 신분 제도와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유럽에 관한 소식입니다. 보십시오. 유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걸 들어보십시오.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여권만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출입국 제도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4개의 지문과 자율운영, 키오스크에서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3년 동안 저장되며 이후 재방문 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생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보안을 강화하고 국경 통과를 신속히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10월부터 6개월 동안 도입이 되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인기 있는 목적지를 포함해서 29개국에 적용이 됩니다. 보십시오. 또다시 10월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23일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것이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3일 이후에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끓는 물에 개구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산이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이 말하는 것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소식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안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태를 더 격화시킬까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도미노처럼 될 것이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더 빠르고 더 빠르게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브랜든, 디지털 신분증을 받아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제가 말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휴대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나 이마에 칩을 씹는 단계가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손이나 이마에 칩을 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몸속에 삽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휴대폰은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일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무대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교회 안에는 긴박감이 없다. 많은 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미시간에서 지난 주일에 일어난 것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면 놀라게 됩니다. 한 남자가 트럭을 몰고 교회 안으로 돌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앞으로 격화될 일들입니다. 주요 사건들, 대형 스포츠 행사들, 대규모 모임들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것을 보았습니다. 찰리의 아내인 에리카라는 젊은 여성을 통한 큰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곳의 청년들은 모두 흰 티셔츠를 입고 큰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영광의 집회들이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며 할리우드 힐스와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아 미국의 중간선거를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그 집회가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었던 게 그게 어떤 경기였었죠? 풋볼 경기였나요?
그것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경기였습니다. PSU 오리건 경기였습니다. 모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본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우리는 많은 매장을 폐쇄한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요. 커피와 관련해서 무언가가 올 것이다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원두와 관련해서 뭔가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커피와 관련된 사건들의 전조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커피에 대해 무언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해고됩니다. 수천 명이요.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개보다 적었습니다. 아마 940개쯤이었을 거예요. 940개의 매장, 약 1000개쯤 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퇴직 보상 패키지를 받거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커피에 대해 주님의 경고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카맥스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카맥스 매장을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제게 카맥스에 곧 어려움이 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다이애나와 브레이든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카맥스가 곧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들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또 자동차 대출과 경제 전반의 금리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에 나온 카맥스에 관련 기사입니다. 카맥스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주가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분기 실적에서 판매 증가를 기대했으나 실제로 그 반대로 6% 이상의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꼭 말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은 가격 상승을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게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은 가격이 70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50달러에 가깝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크게 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대로 그분은 무일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그때까지 폭락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바닥을 또 안 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은가격이 다시 온스당 12달러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큰 상승도 있고 큰 하락도 있고 큰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와 주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기사를 보여주면은 어머나 진짜네 라고 합니다. 저는 다이애나에게도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것 좀 봐. 저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타벅스를 주시하라. 기억나십니까? 스타벅스를 주시하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은 허황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으며 뉴스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청년들과 대학 캠퍼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테일게이트 파티들 가운데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 대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2026년에 선거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번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는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라. 도널드 트럼프가 이 일을 세워가도록 기도하라. 정부가 셧다운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대통령과 그의 아들과 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꺼내 들었고 브레이든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로 멋지다라고 했습니다. 전직 FBI 요원입니다. 좋아 그거 틀어줄래? 영상이야. 화면에 띄워줄래? 전직 FBI
유언이 말하기를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마이애미와 휴스턴에 임박한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은 알카에다 요원들이 1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명의 알카에다 요원들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0개의 도시, 각 도시마다 100명씩 그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10개의 도시마다 100명씩 보이십니까? 휴스턴 제가 경고해드렸었죠. 마이애미 우리가 말했죠. 워싱턴 DC, 뉴욕시, 시카고, 보스턴, 매사추세츠,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10개의 도시 이상입니다.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브래스카 주 오마와 작은 것들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큰 도시들만 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티모시 맥베이 사건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를 잊지 말라. 티모시 맥베이를 잊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달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했습니다. 비료로 가득 찬 트럭들을 보았다. 벤과 대형 트럭들이 비료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을 조금씩 옮기고 있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상은 100만 회 이상 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암과 싸우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보십시오. 트럼프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소아암과 싸우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습니까? 암의 치료법이 곧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의 치료법이 곧 올 것이다. 암은 앞으로 과거의 질병이 될 것이며 알츠하이머, 자폐증, 치매, 수십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다른 질병들과 함께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과거의 질병이 될 것이다. 그러니 머지않아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본 것은 어떤 것들은 컴퓨터에 입력하자 단 몇 초 만에 모든 해답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빨리 가속화될 것이며 너희가 지금 가진 기술은 사실 이미 오래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답들은 이미 몇 주 뒤처진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서류와 자료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I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챗 GPT 같은 것은 이미 옛것이다. 구식이다. 저는 초고속 슈퍼컴퓨터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발전이 되어서 수학 공식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입력하게 되면 순식간에 풀려버렸습니다. 지식 정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애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귀에 장치를 꽂으면 다른 언어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귀에 에어팟만 꽂으면 됩니다. 언어 장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페인어를 하고 내가 영어를 한다고 해도 그냥 귀에 장치 하나만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당신도 제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제 귀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이요? 이제 더 이상 언어의 장벽이 없겠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에어팟 번역 장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하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길게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경찰과 국토안보부와 FBI 위에 기도합니다. FBI와 시크릿 서비스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하시고 수많은 가짜뉴스와 경보들에 휩쓸려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성령의 분별을 주소서.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혈로 덮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가정을 덮습니다. 어떤 드론도 비밀리에 계획된 공격도 우리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NFL 경기, 축구 경기 모든 경기장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모든 음모와 계획이 드러나고 폭로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일어나 선포합니다. 더 이상 총격 사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명절에 사람들이 다치는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붉은 물결을 선포합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물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을 덮는 붉은 물결입니다. 바다에서 발다까지 걸프에서 국경까지 이 땅 전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시아와 남북한에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북한의 독재자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포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철의 장막은 무너질 것입니다. 중국, 호주, 남미, 아프리카, 유럽 전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유럽의 성령의 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디지털 ID 계획을 지연시키고 부흥과 영혼 추수의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예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멕시코와 모든 라틴 공동체 위에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남쪽 국경의 인신매매, 어린아이들의 매매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FBI와 국토안보부, 국경 순찰대가 어둠을 폭로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구해내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경찰들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이들이 갇혀있는 곳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앱스틴 리스트의 모든 어둠이 폭로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7일과 같은 공격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생화학 무기 테러의 계획들이 드러나고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이란, 시리아, 가자지구 등 모든 테러의 활동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중동과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제 맘에 부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땅 위에 부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멜 깁슨과 그가 만드는 새 영화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지연도 없게 하소서. 이 영화가 제작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극장들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AMC 극장들 안에서도 할리우드의 영화관 안에서도 전국 방방곡곡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영화를 만드는 자들과 후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가 반드시 제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바른 배우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단순히 연기 실력에 의존하는 배우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움직이는 배우들, 성령께서 불어넣으시는 연기,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음악, 하늘에서 오는 창조적인 음악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예배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끌어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예배,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 창조적인 새로운 사운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례 없이 강력한 불로 불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예배 인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온전한 찬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한나와 에스더와 여호수아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힘을 더딥혀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대에 세례 요한처럼 외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은 불을 통과할 때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불을 통과하며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불을 통과했고 오랫동안 준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치님, 저를 게임에 내보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너 45번 나와라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기 명단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A팀을 부르십니다. 너 다 지금 나와라.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달려온 분들은 잠시 벤치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면서 너희가 할 수 있다.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정결케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희는 마무리 세대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세대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정결케 하옵소서. 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육신에겐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 구하라는 뜻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서 사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입니다. 연단받도록 말입니다. 정련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한 것입니다.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러한 고난엔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꾼들은 큰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불쌍한 자기 연민의 파티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가시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킴 클레멘트가 했던 말을 좋아합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나는 미래에 어딘가에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 노래가 있지요. 그 말이 완벽합니다. 킴이 그립습니다. 만약 아직 그가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목소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 세대의 장군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장군들을 일으켜서 달려라, 경주들을 맞춰라 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소리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킹 클레멘트, 새로운 사람들. 자,
조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고속도로에서 불타는 트레일러 트럭을 보았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고였습니다. 낮 시간대에 밖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큰 불길 속에 세미트럭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미트럭, 그와 관련된 다른 모든 차들 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꾸짖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비를 부릅니다. 땅이 너무 메마른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소들이 서 있는 채로 꽁꽁 얼어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추위, 이상한 겨울 폭풍,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매우 차가운 공기, 이것이 제가 본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제트 기류가 변화되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북극 시베리아의 한파가 길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남부 사람들은 이런 영하의 기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터지고 가축이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흥미롭다. 날씨 조작, 날씨 전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주택시장과 예산 법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도록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있다. 아주 표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 곧 자연적으로 보는 것, 지성으로 아는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더 깊은 우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여기까지 한 것은 너무 표면적이었다. 하지만 원한다면 내가 너를 깊은 우물로 데려가겠다. 그러나 그곳은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곳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더 깊은 우물을 마셔라. 그러면 장차 올 것을 보여주겠다. 표면적으로 기도하면 불이 난 것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불이 시작되기 전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 그것은 깊은 흐름의 속이다. 많은 기도가 너무나도 표면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밤 표면적인 기도를 많이 했단다. 잘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이 있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따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무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라. 그것은 아주 작은 교정입니다. 급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작은 음성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 주요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플랫폼을 가진 사역들의 집 청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잘 알려진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펀지를 들고 그것을 청소하는 것을 봅니다. 곧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뽑혀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잘못된 동기로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메가처치들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신부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신부의 얼룩과 주름에 씻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날의 여명을 봅니다. 새로운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금 같은 얼굴을 가진 순수한 자들, 정년을 거친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로들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기들을 조심히 다루어라. 너희도 한때는 아기였단다. 이제 교회는 문턱을 넘어오지 않던 이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던 자들, 악한 영들에 묶여있던 자들, 마약과 혼란에 얽혀있던 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갈급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기들을 인내로 대하라.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아기들에게 인내하십시오.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배경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데 항상 당신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아기들을 인내하라. 거칠게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큰 흔들림이 곧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큰 흔들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선하고 거룩한 영광이 물결이 임할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주의 영광이 무엇을 할지를 보십시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여러 남자와 동침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들은 어디 있느냐? 그녀의 이야기는 가서 다시 죄는 짓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 정말 방탕한 여자구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는 주님을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결코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일어나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들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결코 교회에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홀리 스피릿, 우드스탁 같은 부흥 집회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쓰러지면서 방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당 혹은 콘서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세속적인 곳이다라고 말하던 영화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내 아기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브랜든 나는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인내하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내 아기들에게 인내하라.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무게입니다. 모임 위에 임하는 영광의 무게, 당신 위에 임하는 영광의 무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향기와 같은 비범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폭발, 그 속에서 치유와 현현 그리고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큰 밀어붙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어 깨우십니다. 당신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곧 당신이 보게 될 것은 큰 깨어남을 위한 강력한 추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하늘에 구름같이 덮이는데 마치 영광이 땅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이 땅을 덮습니다. 저는 그 선명함을 느낍니다. 그 신선함을 느낍니다. 차갑게 선명한 그 공기의 느낌을요. 그것은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다시 봅니다. 저는 흐름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흐름, 그것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상한 교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와 방식, 영광이 날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그것은 구조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강이 흘러가듯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게가 빠지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다른 곳에서 또다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만지심이 될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커피숍에서도 심지어 지역 술집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영광,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들이 술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바에서 의자에서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바로 내 회개의 날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요 개인적인 구주로 알아야 한다. 카지노에서도 슬롯 머신을 돌리고 포커와 블랙잭을 하는 도중에도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옆방에서 성령의 집회가 열리면서 죄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 영광이 온 카지노에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어둡고 죄악된 장소에도 임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이 혼란에서 끌어내고 싶단다. 나는 내가 여기서 나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폭발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크립스, 블러드, 바이커들까지도 시카고의 가장 어둡고 깊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볼록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갱단원들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크게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큰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나도록 하는 큰 흔들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크루즈 선박도 봅니다. 그 크루즈 배 안에서 영광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배에서 나가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영광이 그 배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급진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멕시코만에 있는 한 배를 보았습니다. 갈베스턴에서 출항하는 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갈베스턴에서 출항하는 배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갈베스턴을 떠나는 배를 보았습니다. 갈베스턴, 텍사스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선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코스멜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의 배를 보았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갈베스턴에서 출항하는 배에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특정 크루즈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배였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그저 마시십시오. 그 우물을 마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까? 천막 부흥회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흥의 우물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영광의 물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브랜드는 이미 와 있다. 접속하라. 우리는 늘 곧 온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정결케됨이 있습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와 있습니다. 큰 각성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온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이라고 말하십시오. 가을입니다. 가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차가운 공기의 선명함, 나무의 색깔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미소를 지으시고 마음에 찬양을 두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했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사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주님 99마리의 의인들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러한 양들 꼭 찾아주시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던 것처럼 주님 믿는 모든 가족들의 집안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